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힘이 날 때도 있고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상대국 포로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저항할 의지를 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포로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 자신이란 존재가 참으로 하찮고 참으로 의미 없으며 가치 없는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포로들의 삶의 의지, 저항할 의지를 꺾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질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갈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의 가치는 사실 큰 가치가 없어. 너라는 존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념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21년에 사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게 또한 보이게 우리에게 그것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동안에 물론 기독교계가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 이 사회에 지탄받을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만 있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런 지탄받은 행동들 때문에 사회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계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던 20년과 21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은연 중에 위축되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또는 자기 자신도 내가 믿고 있는 게 별 소용 있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를 위축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품어야 할 신앙, 우리가 원래 품어야 할 자존감,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할 자부심들을 2022년에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겸손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수요 집회로 말씀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장을 보았고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회복이라는 이 한자 단어를 보면 둘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다시 돌아가다, 돌이키다, 다시 복자 해서 결국 다시 돌아가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배경도 우리처럼은 우리보다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던 시절에 쓰여진,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것을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요. 내가 실패를 하면 나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흥미롭게도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와 딱지치기를 하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딱지를 잘 칠 거지 않습니까?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겼어요. 저는 안 져줍니다. 계속 이겼어요. 아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빠만 계속 이겨? 우리의 마음은 어떤 그 실패를 보거나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 닥치게 되거나,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위축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축될 때 우리가 하는 생각은 나는 사실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대로 세상을 봐요. 그럼 세상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참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안 좋거나 또 우리의 건강이 안 좋거나 우리의 관계가 힘들면 우리는 그렇게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그 시절에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벌레와 같은 존재들로 여겼어요. 실제로 잡히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힘주는 건 베드로가 그들에게 힘주는 건 그 시절들이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박해가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박해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네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네가 도대체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이고 네가 하나님과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선포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이 속삭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나의 연약한 본성이 속삭이는 겁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년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워요. 이 코로나 상황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힘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하나 더 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과거에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몇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핑계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 더 생긴 그 핑계가 너무나 보기에 달콤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 핑계를 가지고 영적인 게으름의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약함 가운데 혹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 육체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에서부터 건강이 회복되려면 첫째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구나. 그래서 그 병 중에 무서운 병들은 내가 아프다는 걸 제일 아주 늦게 알게 되는 병들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병들이에요. 왜냐? 손쓰기가 너무 늦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손쓰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아프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내가 너무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픈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아픈 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프지만 그게 뭐? 괜찮다. 그래, 아픈 대로 살지.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픈 건 나쁘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건강해서 회복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무언가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삶 속에 내 자신들을 돌아보았어요.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아프구나. 내 영적으로 질병이 있구나. 그리고 그 질병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아픈데 뭐 어쩌라고. 그래, 나 아픈 대로 살 거야. 마치 그게 담대한 믿음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우리 자신들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2022년에 내가 아팠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회복돼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첫 번째, 우리 자신은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단계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할 부분들을 실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고 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리며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의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자존감 높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봄처럼 다시 만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이 이제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요양사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생활을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글로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 책이에요. 참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 제게 참 도전과 또한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그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반찬 중에 감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감자를 바라보고 감자를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감자를 보면서 주저주저하고 한숨을 자꾸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사분께서 감자 반찬이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질려서 할머니께서 못 드시나 싶어서 감자 너무 자주 나오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 막둥이가 생각이 나서 이 감자를 먹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 내용인즉슨 6남매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둥이를 안고 그때 시절에는 다들 이제 밭일을 갈 때 애 하나쯤은 들고 가잖아요. 애 하나쯤은 품고
밭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였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새 감자, 씨 감자를 이제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를 이제 비료 포대에 내려놓고 아이는 놀게 두고 애 엄마는 이제 감자를 심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대요. 4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누가 이제 새참을 먹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돌아보고 아이를 이제 그 안고 이제 새참을 먹으러 가려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이켜서 이제 자는 줄 알고 봤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너무 늦었다. 아이가 그 감자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소독한다고 감자에 농약을 뿌린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놀면서 엄마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감자를 먹고 결국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저한테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이게 고통이 이게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몸서리 쳐지는 고통입니다. 이걸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통에 자신의 죄책감, 내가 내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사무칠까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거의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제 삶을 끝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5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이,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 있지만 나머지 남은 그 5명의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을 돌보며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해서 결국 그 5명을 잘 키워서 다 장성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것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살을 찢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이 없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할머니가 나머지 5명의 아이들을 그래도 내가 돌봐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머지 아이들을 내가 버리고 갈 수 없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고통을 붙잡고 그러나 살아갔던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순간에 갑자기 나 이제 괜찮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며 또 스스로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못하세요? 왜 회복되지 못하십니까? 왜 일어나지 못하세요?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기 위한 조건이 결국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될 길을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에요. 나의 복이,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려요. 나의 사명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나의 복이 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이 열립니다. 7, 80년대에 기독교가,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성도님들하고 나눴는데, 급성장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성장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판단해 보면, 우리가 7, 80년대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난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 많이 빌었어요. 주님,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또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잘 삽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복이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더 이상 교회에서 빌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잘 살거든요. 더 이상 뭘 빌어? 이미 우리가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을 벌든지 내가 필요한 건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민낯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안 아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의 민낯들이 드러나니까 난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면 삶이 편안할 줄 알았다, 주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닌 걸 알자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내가 가면 그때부터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멀어져요. 그런 신앙에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했던 복들이 흐트러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은 내 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변의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덜 유혹받게 됩니다. 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봤어요. 원래 회복이 다시 돌이키다라는 단어였다면, 다시 회자에다가, 돌이키다의 회자에다가 복복자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의 회복에 대해서 떠오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가고 신앙이 회복해가는 것을 생각하고,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회복해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든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